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무관심과 무시를 당하면요, 참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되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조차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면 우리는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늘 관심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꾸 비판을 쏟아냅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되어서요, 모든 것을 부인하며 외톨이 또는 낙담자로 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의 다윗은요, 외톨이나 사회 부적응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본다면 다윗은요, 많은 무관심과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엄청난 무관심과 무시를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외톨이였습니다. 다윗은 먼저 가정에서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버지 이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요셉과 비교해 보면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서 옷도 이 요셉만 채색 옷을 딱 입혀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형제들에게 시기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철저하게 배제당한 무관심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무관심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무관심의 장벽을 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많은 무관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부모님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녀들은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존감이 되게 낮아요. 어렸을 때 충분히 부모의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이 결핍이 있어요.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윗은 그 무관심과 무시의 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첫째는요, 인생의 감독자와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의 몰락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도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전리품들, 그 짐승들 다 진멸하라고 했던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또 합리화하면서 핑계대면서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교만한 사람이며 불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요,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을 버리셨고 다른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딱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감독자여 주관자가 되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캐스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 감독들이 그 영화에 맞는 그 캐릭터 배우들을 다 적절하게 캐스팅하지 않습니까? 무명의 신인들이요, 영화 감독의 눈에 탁 들어가지고 그 영화에 맞는 아주 적절한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무명의 신인들이요, 대스타로 발돋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주 대유명 배우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중에서도요, 운동 스포츠 감독들 눈에 탁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서 탁월한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아주 뜨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넷플릭스. 예. 뜨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 예. 폭삭 소가수다. 이게 제주도 방언이라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속은 것이 아니라 고생했다는 뜻이래요. 예. 그런데 거기 보니까 아이유라는 가수가 배우로 나오는데요. 아주 그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감독이 배우를요 알아본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가 지금 엄청 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무시받고 무관심 받던 인생을요 최고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감독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감독자이시기 때문에 사울을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버리시고요 다윗을 역사의 중앙 무대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받고 무시받았던 다윗이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감독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이 무관심과 무시의 장벽을 뛰어넘고 역사의 중앙 무대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29대 대통령 워런 하딩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원래 작은 신문사를 경영을 했는데 부유한 은행장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내의 명예욕과 재력에 힘입어서 떠밀리다시피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정치에 입문해서 주지사와 상원 의원이 됩니다. 당시 미국 민주당 윌슨 대통령의 정책에 신물이 난 국민들이요 누구든지 공화당 출신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여겼어요. 무조건 좋다고. 그래서 그 당시 공화당 원로들이 대통령답게 잘생긴 외모와 자기의 말들을 고분고분하게 잘 들을 것 같은 이 워런 하딩을 지지하였고 결국 대통령의 당선이 됩니다. 어찌 보면 일생일대의 행운이자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이죠. 하지만 대통령 직책은 그에게 고통 같은 고통, 지옥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급기야 그는 임기 중에 심장마비로 급사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를 대통령으로 세웠을까요? 대통령답게 잘생긴 외모, 고분고분 원로들의 말을 잘 들을 것 같다는 편협한 생각들이 모아져서 대통령 깜도 아닌데 그를 세운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내의 야망과 욕심 그리고 주변 정치인들의 이익에 따라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외모가 아니에요. 외모가 스펙이 아닙니다. 중심이에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을 보신대요.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의 문제는요 하루아침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루 이틀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훈련하는 말씀으로 단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없이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죄인이거든요. 인간이 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들에서 외롭게 양치는 사람이었지만 그 외로운 들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실히 단련되었고 그 마음 중심이요 하나님께로 바로 세워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요 무명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하며 하루하루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군가 들에서 양치던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그 다윗을요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실 이새의 집에는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 후보들이 많았습니다. 왕 후보들이 많았어. 그 중에 큰 아들이 누굽니까? 엘리압이야, 엘리압. 그런데 지난주 금요 설교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하나님은요 태어난 순서대로 복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태어난 순서대로 권위자로 세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야곱의 큰 아들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죠. 장자권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못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새의 큰 아들 엘리압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합니다. 기름 부음 받지 못해요.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시면 엘리압을 이 거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rejected him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거절해 왔다 이런 뜻이에요.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아시죠? have pp 현재 완료예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그를 옛날부터 버렸었다 이런 뜻이에요. 옛날부터 버려서 지금까지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거절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이어진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엘리압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거절하셨을까요? 왜요?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그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모든 것을요 다 지켜보셨다는 뜻이에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엘리압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신 겁니다. 결정적인 어떤 한순간에 그를 거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랜 시간 그의 속을 살피신 거예요. 그의 말과 그의 행동을 하나님 달아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요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까? 역사의 감독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속속들이 알고 평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인생 운명을 가르십니다. 결정적인 순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압은 그런 사람이었고, 엘리압을 보면 다른 형제들은 볼 필요도 없어요. 큰아들이 그랬다면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들 볼 필요도 없다고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실은요 엄청난 무관심을 받고 무시를 받던 사람들입니다. 이새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막내였어요. 여러분 보통 막내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요. 돌봄을 많이 받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막내는요 애지중지하게 귀하게 돌봄과 사랑을 받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네요.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되게 막내 아들은 집안에서 머물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들에 가서 양을 치게 했을까요? 들에 가서 양을 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을 아버지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을 무시한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고 무관심당하고 무시받았던 존재가 누군가? 다윗이에요. 그럼 왜 다윗이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을까? 당시 유대사에서는요 서열상 마지막 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또 하나는요 성경에는 잘 자세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탈무드나 미드라시라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유대 전승이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것이 있는데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 다윗이 정실 부인이 아니라 첩의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학자들의 해석도 강력하게 받아들여주고 있어요. 첩의 아들이에요. 이유가 어떻든 다윗은요 분명 무관심 받았던 아들입니다.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마음이 어떨까요? 서러움이 많아요. 여러분 누가 나를 무시하면 서럽잖아요.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하잖아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잖아요. 다윗은요 외모도 별로예요. 외모도 별로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다윗은요 큰형 엘리압이나 사울 왕과 비교해 봤을 때 탁월한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역사의 중앙 무대에 등장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뭡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다윗에 대해서 언급하고 설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캐스팅하신 이유, 인생의 역사의 중앙 무대에 세우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또 한 주간 살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어떤 모임에서 여러분 무시를 당하고 무관심을 당하고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사람들의 무관심이 장벽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니요 흙수저도 없었어. 예. 우리도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을 받고 수많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면 좌절하고 싶죠. 낙심이 찾아와요. 다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그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사람들은 내 마음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자아상을요 건강하게 하셔야 돼요. 되게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어릴 적에 사랑 상처가 많고 결핍을 많이 느낀 사람들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자존감이 낮아요. 열등감이 많아요.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엉뚱한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그것들을 우상 삼아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요. 그래서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들에 중독이 돼요. 되게 보면 사랑에 결핍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중독에 빠져요. 자꾸 엉뚱한 것에 매여요.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대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또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비난을 잘하고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요 쓸모없는 인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해요. 사실 다윗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무관심 받았고 가장 가까운 아버지나 형제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다윗은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외로운 그 마음도 고달픈 그 마음도 어떻게 승화시켰습니까? 인정받지 못한 억울한 마음, 낙심들, 서러움들, 인생의 고달픔 어떻게 승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노래하면서 마음을 치유했어요. 다윗은요 들에서 양치면서 틈틈이 찬양했어요. 계속 찬양합니다. 하나님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깊이 만난 거예요. 그 들판에서 현장의 예배를 통해서 그는 내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양칠 때요 막 사자들이 곰들이 막 양을 잡아가요. 그래서 달려가가지고
사자 입 벌리고 곰의 입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해요. 그리고 내 마음속의 외로움과 고달픔과 무시당하고 무관심당한 그 모든 서러움을요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찬양하면서 자기의 마음을요 건강하게 승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혹 그런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 그 마음을 올려드리시고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냉대하며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한 온전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일상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복된 삶인 거예요. 복 있는 인생인 겁니다. 끝으로 이렇게 인생의 무관심과 서러움의 장벽을 넘고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높여주셔요. 다윗처럼 높여주셔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무관심 당하고 있잖아요. 무시당하잖아요.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거 막 분노로 화로 풀 게 아니라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 억울한 마음 아시죠? 내 서러운 마음 아시죠? 내 무시당한 마음 아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이 현실, 하나님 이 벽 아시죠? 그리고 내 인생 살아오면서 나를 그렇게 무시했던 사람, 나를 괴롭혔던 사람, 그 사람들 생각하면 또 화가 확 올라오죠? 근데 그거 용서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내가 용서함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 나 인정해 주지 않았던 그 사람 용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됩니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 뭔가 이렇게 맥혀있는 사람은요 복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회의 자리도 못 나가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도 막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다윗은 억울하죠. 무관심 받았죠. 무시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들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슴에 칼을 품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지난주 주일날 그런 말씀했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입에서 어떻게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다윗이 하나님 찬양하면서 들에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래 난 무시했던 저놈, 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던 저놈 죽여버려야지. 에휴 저것 그냥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내가 한번 뒤통수 박아버려야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지 온전한지 내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한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과 무시의 벽을 넘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